오늘은 원수의 죽음의 슬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와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할 때는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불행에 처하게 되면 함께 불행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특히 다윗처럼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섰던 사울의 그 불행과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윗은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기뻐하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 앞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에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처신해야 할까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이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지혜로운 자답게 행동할 수 있고 대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같은 이들의 숫자들이 줄어들어가고 나를 돕고 협력하며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그 숫자가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전쟁터에 가지 않도록 길을 막아 주시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처소를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처소에 아말렉이 급습을 해서 자신들의 처자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재산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뒤쫓아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의 붙잡혀갔던 처자들과 빼앗겨갔던 그 모든 물품들과 가축들을 도로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로 돌아온 지 이틀 뒤에 그 전쟁터에 출전했던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그 전사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알았느냐? 요나단이 죽은 그 사인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이 아말렉 병사가 그 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니 그곳에 사울이 창에 기댄 채로 이제 누구 없는가 하고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를 네 칼로 이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신이 그 부탁을 듣고 사울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그리고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빼어서 이제 이렇게 다윗 왕 앞에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인 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두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한 뒤에 주변을 보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호원이죠. 비서겸 경호원입니다. 사울과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고 이 전쟁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포로로 붙잡혀서 내가 수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네가 네 손에 든 무기를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무기 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 백성의 왕으로서 내가 섬겼고 그리고 모셔왔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지금 패전을 했고 그리고 그 패전을 한 왕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즉 적군의 포로가 돼서 수모를 받는 것이 내가 두려우니까 어서 내 칼로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함을 보고 사울이 자기의 칼을 이제 세우고 그 위에 자기 스스로가 엎드러져서 자신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렇게 죽음을 목격한 이 무기 든 자도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그곳에서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올라와서는 사울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이제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갑옷은 자신들의 신당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사울의 목은 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의 성벽에 매달아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벳산 성벽에 지금 사울과 그리고 그 시신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가져갑니다. 아마 똑같이 이 성벽에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두 아들을 시신도 함께 성벽에 매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성 주민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와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들의 시신들을 가져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이제 왕의 죽음을 그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리었다라고 하는 것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 앞에 지금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온 이 병사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왔는지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이 팔찌와 그리고 사울의 왕관이 떨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떨어져 있는 그 왕관과 팔찌를 보고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리고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큰 상금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리고 어려운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회주의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날까요? 내게 막대한 이득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합리화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길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의 모습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친공의 행태를 행한, 그래서 안장을 차고 그리고 자유 인사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임을 일에 앞장서며 큰 목소리로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8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는 반공주의자들이 나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친공한 인사들을 색출해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들의 내가 숨어 지냈던 그때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가 되어지면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선택들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말렉 사람은 아마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왔을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들이 왔을 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아말렉이 사람이 와서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지금 이 사람은 자신에게 지금 무언가 상을 받고 포상을 받고자 그것을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기이주의 주인 그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선포하고 지금 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한 그 핏값으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해가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 저 아말렉 병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아말렉 병사의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다윗은 사울의 죽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오늘 행동에서 보였던 그 모습처럼 정말로 슬펐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내 본국의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리고 기회가 왔음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온 아말렉 병사를 죽였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그 넋을 기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북왕국의 모양을 만들었던 이제 장수가 있죠.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이 자신에게 섭섭해한 일, 분명히 아브넬이 잘못했어요. 아브넬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이스보셋이 꾸짖으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북왕국을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돌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지금 아브넬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의 동생을 아브넬이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뒤에 그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죽음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지금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넋을 기리는 행동을 합니다. 두 번이나 자기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왕국을 이끌어 나갈 때에 자신에게 끝없이 가시가 될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올라가는데 정통성을 이제는 얻었어요. 비록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서 자신은 헤브론에서 이제 유대 자기 지파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지금 북쪽에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더 많은 지파가 모여 있지만 그쪽에서 왕으로 세워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미래의 때에 자신이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자신이 온전히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짐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자신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를 졌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은 칼을 겨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사울의 옷깃만 베어왔어요. 그리고 그 옷깃만 베어온 것 가지고도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 앞에서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옷을 베어왔음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훗날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수하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지금 금하려고 하는 그 고도의 정치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순수함의 마음도 또한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행했던 사람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또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이제 쫓아서 붙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또한 함께 애도한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그리고 자신과 함께 지금 생사를 함께하는 자기의 수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답게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지도자 된 자를 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신 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인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에, 그리고 그 돌보심의 은혜와 혜택도 그가 받을 수 있음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가 그릇이 되지 않는다 아는 사람도 지도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기름 부어 준 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택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권위자답게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는 만큼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해짐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랍니다. 즉 성도가 행할 것은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기도,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파하며 얼마나 기도해 주어 봤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가슴을 치며 그의 복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만큼 내가 너의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아멘으로 화답해 보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나는 지금 행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인정받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보이고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보이고 입술로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베푼 그 사랑이 내게로 되돌아옴을 목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